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눠왔고, 실은 오늘은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어떻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이 기쁘다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래서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쁘다. 도대체 뭐가 기쁠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기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어요. 뭐 감옥에 있고 죽을 위험이고, 빌립보 교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란도 있고 내부적인 갈등도 있고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사도 바울은 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언제 기쁘십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바라던 것이 성취되어지면 기쁩니다. 자녀들이 생각한 대로 잘 자라면 기쁜 것이고, 생각한 대로 잘하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화가 나죠. 우리 둘째가 학교 들어가면 아주 잘할 줄 알았는데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이런 아이도 없구나.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당황하고 선생님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당황하고 정말 아이 잘할 줄 알았거든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실망감이 탁. 보통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면 기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된다든가 상황이 되어지면 슬프고 불안해하거나 이런 감정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기쁠 때보다는 기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기쁘길 원하지만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좋으면 기쁜 거고 안 좋으면 슬픈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전혀 상황이 아닌데 그는 기뻐하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이 기뻤을까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기뻤던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주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자신은 기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본인 자신의 주어진 환경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기쁜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합니다. 환경은 날마다 변하게 되어 있는 게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의 이유를 두면 우리의 기쁨은 날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의 이유를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이라는 그 사실은 변합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는 기쁜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보통 기뻐하는 것보다 아주 크게 기뻐한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적으로 도왔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잠시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은 항상 사도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던 차에 또 기회가 돼서 지금
사도 바울을 다시 물질적으로 돕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선교 후원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보고 사도 바울은 나는 크게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이 자신의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크게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에서 타 종교권에서 이슬람, 힌두교, 불교, 기타 등등의 종교권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실은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선교 사역을 하는데 물질적인 후원을 그분들이 받지 못한다면 사명 때문에 그 선교 사역을 포기는 못하겠죠. 제가 보기엔 포기하실 분들은 아니죠. 하지만 힘겹게 날마다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때 작은 것이지만 성도들의 그런 물질적 후원을 받는다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저는요, 실은 이 돈이라는 것의 이 가치가 크고 많고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여졌느냐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돈이지만 그 돈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 돈은 그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새로운 도전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또한 그런 마음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된다는 것이죠.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드려지는 선교 헌금들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리핀의 이슬람 지역 그 빈민촌에 사역하는 우리 정준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데 장판 사역을 지금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멘트 바닥에서 자는 아이들의 기관지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장판을 좀 깔아줘야겠다. 그분도 실은 제가 전원교회에서 같이 사역했기 때문에 그분의 형편을 잘 압니다. 어떤 교회에서 선교사로 후원을 받고 가신 분이 아니에요. 파송돼서 가신 분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 사람들의 후원이 없이는 그 사역을 할 수 없는 분이 정준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잘 지켜봤기.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요즘 저희 교회도 재정적으로 풍성한 교회는 아니고 풍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코가 석자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사역하기 힘드신 분이 그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장판 사역할 지난번에 집회할 때도 그랬고 할 때도 그렇고 매달 드리기도 하고 장판 사역할 때도 드리고 또 이달에도 또 우리가 장판 사역도 하라고 또 후원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 정준 선교사님도 저랑 만나면 감동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그분도 저의 형편을 알거든요. 그분도 저의 상황을 알거든요. 그러면서 선교하겠다고 이렇게 후원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그 어떠한 그 후원보다 여기서 후원이 올 때마다 자기는 감동을 받는다고.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 물질이. 여러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로 도왔습니다. 바울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물질이 채워졌기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물질이 와서 그 어려움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내가 기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정말 기쁘다고 말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풍족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풍족하다라는 그 의미는 정말 물질이 많아서 풍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좀 바울은 너희가 드린 이 헌금이 왜 기쁘냐면 나는 너희에게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즉 선교비로 물질적인 그런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했다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를 구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단순히 빌립보 교인들이 주는 물질적인 것, 그것을 이제 선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받을 열매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드린 그 선교적인 물질, 후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빌립보 교인들도 같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만의 열매가 아니라 나를 도운 빌립보의 너희들의 열매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드린 그 물질이 무엇이냐?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이 드리는 그 헌금은 사도 바울 개인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그 물질은 하나님 앞에 상금을 받는 것이었고 또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잘 대접하면 그 사람은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랑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해서 드렸던 그 물질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유익이 아니라 결국에 사도 바울이 맺은 그 열매를 같이 누리게 되는 빌립보 교인들의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도 같은 상급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물질, 헌금, 또 선교비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상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많이 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죠? 제가 절대 뭐 그런 헌금 얘기 안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바람직한 이 물질의 사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쓰여질 때만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선지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말씀에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실천해야겠다. 제가 아는 형이 저기 카자흐에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가셨을 때 기도 제목 가운데 기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아끼던 기타가 하나 있었거든요. 잘 길들여서 소리도 아주 잘 나는 기타였는데 그 기도 제목을 딱 보고 선지자의 상을 받으려고 선교사의 상을 받으려고 제가 그 기타를 저보다 1년 같이 교회 생활을 했던 형이었는데 가지라고 가서 쓰시라고 했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여러분, 근데 실은 물론 그 기타가 그렇게 비싼 기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은 기쁨이 있고 또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를 도울 수 있겠구나. 그분도 평신사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디 교회에서 파송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게 살아가야 되고 정말 힘들게 사역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힘과 용기가 됩니다. 또한 힘과 용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렸던 그런 헌금 또한 선교비 이런 것들은 결국에 우리가 받을 상급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의 후원을 했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함께 받을 열매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도 이러한 또 기도를 하면서 같이 헌금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자기는 옥에 갇혀 있지만, 두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환경, 처지,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것도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받을 상급을 바라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의 기쁨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쁨의 이유가.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 전도 프로그램을 하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식사를 정말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고 10주간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면서 간증도 하고 또 이제 설교자들이 나와서 이제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는데 좀 재미있게 이제 전하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10주간 하는데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설문을 받아요. 무슨 시간이 제일 좋냐? 여러분, 말씀을 전한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시간이 제일 좋았다고 듣기를 원할까요?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제일 좋았다고 듣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음식이 맛있었어요. 사람 역시 먹어야 됩니다. 음식이 너무 좋았어요. 또 아니면 간증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실은 그런 설문을 조사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설교자 입장에서는 자책도 느끼면서 좀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실은 있어요. 그런데 한편 돌아보면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서 감동을 받았든지 먹을 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든지 정말 먹을 것이 좋아서 매주 오다가 교회 정착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께로 나오게 됐다면 비록 설교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서 자꾸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거기서 기쁨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면서 그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걸 보면서 그가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또 우리가 드려지는 그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실은 사람은 그렇게 살기가 쉬운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고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남보다는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기쁨도 사라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13절부터 11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풍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 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는 이유가 빌립보 교인들이 오해를 할까 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계속해서 사전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마치 물질을 준 것 때문에 바울이 기쁘다고만 생각할까 봐 사도 바울은 말하는, 나는 궁핍하기 때문에 너희가 준 그 물질적 후원으로 인해 기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 때문에 그것만으로 내가 기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어떤 형편이든지. 그래서 너희들이 물질을 주지 않았어도, 후원을 하지 않았어도 나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이다. 늘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만족해 할 수 있는 마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힘들면 당연히 고달프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 인간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어떤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런닝맨에 나오는 김종국처럼, 능력자처럼 힘이 워낙 좋아가지고 누구도 덤빌 수 없고 어떤 상대가 와도 다 꺾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뭔가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자동차가 나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고쳐지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다 병이 치유를 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했더니 그 어려움들이 다 갑자기 해결되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게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들을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실은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오히려 반대적인 의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없습니다. 자동차 고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고쳐져 가지고 걸어만 가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 아토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깨끗해지지 않고 여전히 아토피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기도했는데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능력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좋아져서가 아니고 나빠질 그때에도, 배고플 그때에도, 힘들 그때에도 나는 넉넉히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능력은 우리가 기대했던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을 지원했지만 떨어졌어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능력입니다.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자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시인, 일반인을 부끄럽게 하는 아름다운 시를 쓰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소 선수였지만 연습 도중에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됐던 존스 호키스 병원에 지금 수석의사로 있는 이승복 박사, 그는 전신마비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극한,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처참하고 살아갈 용기조차 생기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더니 화상이 깨끗해 치유돼서 그렇습니까? 예전의 얼굴로 돌아가서 그렇습니까? 기도했더니 내성마비가 치유돼서 그렇습니까? 기도했더니 전신마비가 사라지고 모든 손과 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도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좀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앤서니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쓴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고 말한 그런 책이 있었고 좀 유명해진 책입니다. 그 안에 잠자는 거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너 안에 잠재력이 있으니까 그 잠재력을 깨워야 된다. 그것이 거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는 더 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앤서니 로빈슨은 잠자는 거인을 깨우기 위해서는 항상 불만족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족하면 끝이다. 너 안에 거인이 있는데 그것을 깨울 수 없다. 늘 그 상황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더 다른 것을, 더 높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실은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고 해서 인간이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은 늘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늘 불만족스럽게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이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음 단계를 살게 하시고 또 다른 다음 단계를 살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